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반응,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이 읽었던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책인데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의 저자였던 지그 지글러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뉴욕의 지하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지하도에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린은 연필도 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그 거린에게 이렇게 돈을 다 주고 지나갑니다. 지그 지글러도 그 앞을 지나면서 돈을 주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글러는 그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내가 돈을 1달러를 줬으니까 당신 그 연필을 나한테 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지는 조금 황당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니, 돈을 주면서 연필을 달라라는 건 혹여 있을지 모르지만은 돈을 준 다음에 갔는데 다시 돌아가지고 연필을 달라, 그런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입장에서 조금 황당하긴 했지만 달라고 하니까, 또 1달러 냈다고 하니까, 자기를 줬다고 하니까 그 어떻게 연필 줘야죠. 연필을 줬습니다. 연필을 받은 지글러는 그에게 대답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거린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돈을 받고 연필을 팔았으니 당신은 나와 같이 사업가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하고 지글러는 이제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이 거린은 그분의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사업가라고?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라 비록 길거리에서 작지만 내가 연필을 팔고 있는 사업가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라는 그 부분들이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됐고, 그 거리는 새로운 꿈과 용기를 얻었고 사업을 시작해서 나중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린이 깨달은 건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이죠. 그 전에는 나는 거린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글러의 그 말을 통해서 나는 거린이 아니야. 난 사업가야. 비록 작은 사업가지만, 연필을 파는 사업가지만, 이렇게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생각을 바꾸니까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추구하는 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이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나의 모습,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립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개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었구나. 예전에 이 본문 그냥 통독하면 늘 읽었습니다. 내용 다 아는 거였어요. 특별히 이 내용이 처음 들어온다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이 그 어떠한 성경의 여러 말씀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어쩌면
첫 번째 가는 말씀이다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보석 중에 보석이다라고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은 앞으로 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써야 되겠다. 지난주 설교했듯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가운데 핵심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 완성하러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애써라. 그래서 그 온전함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온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기억하고 또 상고하고 살아가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마태복음 7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웠고 사람들은 거기에 박수와 경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권위 있는 말씀보다 훨씬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감동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전개가 되냐면 그 말씀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반응. 그래서 그 반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의 내용들은요, 놀라운 반응들입니다. 가장 먼저 누가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과정 속에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이 사람이 등장해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보통 사람의 표현이 아니죠.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표현했을 건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병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이 놀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 사람은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그 종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몸이 아픈 가운데도 관심을 가지고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요청한 사람, 이 백부장입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이 백부장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 가자라고 할 때에 또 이 백부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아래에 부하들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인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가운데 산상수훈에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어떤 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고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열병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몇 군데에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열병은
어떻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냐면 단지 그냥 감기 때문에 열나는 병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감기 때문에 열나는 병이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 장모님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병은요, 굉장히 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열병을 걸렸는데 그 장모님이 불덩이 같이 뜨거웠다, 몸이 뜨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열병은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신명기 2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너희들에게 내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폐병, 열병, 학질, 그 다음에 한재, 풍재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한재는 뭡니까? 추운 재난. 풍재는 뭡니까? 바람의 재앙, 태풍이죠. 이런 재앙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가운데 열병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그 병이 열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병. 그리고 이 열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까 신명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귀신이 열병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병은 굉장히 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런 이 열병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세 군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 52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 걸린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지금 열병 걸렸는데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내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가셔서 치료해 주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배가 자초돼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제 그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보블리오 추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이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그것을 치료했고, 그리고 보블리오가 자기 부친을 치료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울 일행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그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열병이 그냥 감기로 조금 열나는 병이었는데 그걸 치료했다고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추장이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보면 제가 요한복음 4장과 사도행 28장에 말하는 그 열병은 굉장히 중한 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열병, 이 열병은 어떤 부분? 그것도 똑같은 열병 가운데 중한 병라고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시몬의 집에 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들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중한 열병. 사실은 이게 어쩌면 사경을 헤매는, 어쩌면 죽을 수 있는 그 병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걸린 병이나 보블리오 추장의 부친이 걸린 병이나 똑같이 사경을 헤매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이어지기를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니 그냥 감기라면은 뭐 나오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그냥 예수님 오셔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가실 겁니다 라고 했을 건데, 그게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분을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열병이 보통 병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또 생각할 수 있는 본문에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누구 집이죠? 예, 베드로의 집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 집에 있어야 되겠죠. 자기 집에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집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사경을 헤매는 입장이라서 베드로의 아내가 그 엄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지금 병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엄마를 모시고 와서 병간하고 있는 거예요. 친정 엄마를 모시고 와서 병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간호의 상황 하긴 하지만 그 병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라고 해서 베드로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베드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가족을 돌봐야 되고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아버지잖아요. 예, 아버지고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어부. 그래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가족을 버렸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내와 같이 뭐 다닐 권세가 없겠느냐, 베드로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성경여행할 때에 아내하고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일일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베드로가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있어요. 그의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뭐예요? 자기 엄마 돌봐야 되죠. 그 다음에 생계까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14절에 말하는 이 본문이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와 있다. 베드로는 없다. 그 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장모의 입장에서도 아프긴 하지만 내 딸이 지 남편은 어디 가버렸고 딸만 있는데, 뭐 이런 상황.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일 것 같을까요?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분명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중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해서 저 여인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그 여인의 병이 보통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십니다.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질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시는 분, 예,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종 들더라, 이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 들었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저녁을 대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번역성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녁을 대접했다라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요, 나중에 건강이 회복돼서 베드로는 또 떠났을 건데요. 그래서 그 가정에 딸과 함께 뭐 생계까지도 책임지지 않았는가, 건강이 회복돼서 그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입장은 어떨까요? 베드로의 입장은요, 베드로는 사실은 좀 마음에 좀 이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긴 했지만 내 가정에, 내 아내의 엄마에게, 내 장모에게 저런 큰 병이 있는데 내 가족도 돌봐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못하는구나 라는 마음에 좀 죄책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자기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장모님을 고쳐준 거예요. 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베드로의 마음이
그나마 좀 위로를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에 결단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오늘 본문의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전개됩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여러분, 그 열병이 귀신 들린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이 오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들이 오는데 누구부터 오냐?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옵니다. 왜? 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 또 아픈 자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지라. 완벽하게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비롯해서 그날 저녁에 고쳐달라고 온 모든 사람들이 있으면 다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성경 하나가 이제 등장하죠.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분,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 이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이 다 맡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산상수훈 이후에 놀라운 기적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역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뭘까요? 그거는요, 우리를 고치시는 그 부분도 있지만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말하잖아요.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병을 치료하신 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백부장이 말하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전체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백부장의 고백 가운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치료할 수 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잘 모르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인생이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지선영 집사님의 연약함, 지선영 집사님이 다 할 수 없는 남편을 돌보는 일,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먼 거리에서 오가면서 교회에 이런 섬기는 일들, 나는 잘 못하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담당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게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선님 집사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나도 고쳐주세요, 우리도 고쳐주세요, 우리 애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경에 빠질 거예요. 흥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목적이 뭘까? 이것도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뜬 그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예수님 오신 목적, 본연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 하여금 그것을 떠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떠나자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두 사람이 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아까 다른 사람들, 뭐 백부장이라든지 또 나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제자들도 예수님 부를 때 주님이다라고, 주님이시여라고 주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오늘 서기관은 랍비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라는 그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 정말 말씀을 전하는 보니까 박식하신 분이래요. 아주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네요. 나도 당신을 따라서, 당신이 나의 선생님과 같은데 내가 선생님을 따라서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나도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또 때로는 말씀 가르쳐서 잘하고, 그래서 당신이 지금 누리는 영광을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 향해서 선생님이요, 나도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서기관의 의도는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의도죠. 그 의도 가운데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너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를 따르는 길은 그렇게 영광이 주어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또 많은 부분에 인기를 얻는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은 여우도 굴이 있고 뭐 공중에서도 거처할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거칠고 험한 길인다. 그런데 그 길을 너가 따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서기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서기관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따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은 사라지고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또 한 제자,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제자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가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내가 따르는 건 너무 좋은데요. 계속 따르고 싶은데 다만 제 부친을 먼저 장사 지내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그래? 내 부친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상황인가 보네. 그럼 장사 지내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인정 있어 보입니까? 따뜻하게 보입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받고 또 실망을 하고 실족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 부모님 지금 장사 치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장사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이거는 정말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요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매정한 분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 제자의 부모가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게 아니고 병들어 누워 있는 그런 상황, 아마도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아니면은 뭐 오늘 내일 하는데 뭐 이렇게 또 하여튼 다양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내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 치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나를 즉시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니 너무 행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나 기도를 들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께 헌신하기를 요구하신다면 아니요, 지금은 내가 즉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내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우리 집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을 보니까 내가 우리 집을 일으킨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킨 다음에 돈을 좀 번 다음에 자식 교육 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요청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당시의 상황,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집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한 2, 3년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3년 후에 돌아왔어요.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헌신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 일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의 일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오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갔다가 빨리 와라 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라는 그런 여운이 있는 뉘앙스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즉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목과 같이 주님의 은혜, 주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또 나의 반응, 내가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분,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그 안타까운 상황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나병도 치유하고 그리고 또 백부장의 하인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내가 채워줄 거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 주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맡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서기관과 그 다음에 한 제자에게 말하면서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도 너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은 모든 게 다 잘 될까요?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길은 분명하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 고난의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거친 길일 수 있습니다. 형통과 순탄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충성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영학 교수님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큰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투명한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를 이제 학생들이 다 쳐다봅니다. 이 항아리에 그 교수님이 가장 먼저 큰 돌을 넣었습니다. 몇 개를 넣었어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교수님이 다시 밑에서 자갈들을 내가지고 자갈들을 가지고 거기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돌 사이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막 흔들어요. 흔들고 이제 자갈들을 다 채웠습니다. 교수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학생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예. 아까는 자신있게 예 했다가 두 번째 자갈을 여니까 글쎄요 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교수님이 모래 주머니를 냅니다. 모래 주머니를 내서 그곳에 또 모래 주머니에 모래를 부어서 채웁니다. 흔들어서 가득 채웁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학생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첫 번째 예, 두 번째 글쎄요, 세 번째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거기에 물을 쭉 붓습니다. 네, 물이 가득 채워져요. 네, 이런 실험을 통해서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장 먼저 큰 돌을 채우지 않았고 그리고 물부터 부었다든지 모래부터 부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 돌들 큰 돌을 넣을 수 있을까요?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순서를 바꿔가지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넣고 그 다음에 큰 돌을 넣으려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그 큰 돌을 넣으려면은 가장 먼저 그 일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가장 먼저 누구를 채워야 되는가? 예수님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않고 일주일 가운데 주일 성수 예배를 먼저 드리지 않고 그것에 여러 가지 채우면요. 그 다음에 큰 돌과 같은 예수님을 넣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제자에게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채우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 2월 둘째 주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적인 부분에서 돌과 같은 큰 돌과 같은 예수님 먼저 채웠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막 쑤셔받고 있습니까? 다른 걸 막 쑤셔받고 채운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 거 이제 어느 정도 다 갖춰주시니까 이제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채우려고 하면 주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면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하시고 채워주는 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채워주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우리의 또 질병을 다 짊어지시는 분, 그리고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가정, 무너질 만한 가정, 그 베드로의 가정이 사실은 위태한 가정이에요. 예. 베드로는 집을 떠났죠. 그 다음에 그 딸은 이제 오늘날 하고 있는 그 어머니 모시고 왔죠. 그곳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 장모님 치료가 안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딸도 힘들어했을 거고 베드로도 아마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주님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하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또 있어야 될 줄 아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